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참 오래간만에 신약 성경으로 가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딱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에베소서를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하려다가 도무지 시작을 못해서 지난주에 이제 다른 본문을 하고 이제 이번 주는 제가 벼르고 빌렸습니다. 반드시 에베소서를 시작하리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에베소서를 같이 좀 묵상하고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블로그에서 성품교육,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운영하시는 이영숙 박사님이 쓰신 글을 보게 됐는데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5가지 미래 역량은, 이게 이 아이가 있는 부모로서는 굉장히 좀 이 관심이 가는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싶어서 이게 찾아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거의 아무도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선거할 때 모 후보가 계속 4차 1차, 2차, 3차도 아니고 4차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제가 4차 산업혁명의 그 정의를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25년도에 자, 우리 어떤 모습이 펼쳐질 거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2025년도에 로봇 약사가 이제 약을 조제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혹시 여기 약사 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예. 우리 아이들을 약대로 보내려고 그랬다가 빨리 진로를 바꿔야 되는 예. 또 보니까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이 이제까지 회계 감사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이 회계 감사를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2026년부터 이제 회계 감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수준까지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과 기계가 공존한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이미 로봇 기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로봇 펀드 매니저도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사실.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도입되어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 일자리 어떻게 되냐. 그래서 실제로 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20년 이제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을 또 잡을까 봐 되게 겁이 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오는데 니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냐고 공부해라고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기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 능력 5가지를 오늘 이영숙 박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가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와 굉장히 연관되는 게 첫 번째인데요. 자아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갖추는 거.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가 융합과 유연성입니다. 서로 다른 전공과 기술이 이제 막 융합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감 인지 능력과 분별력입니다. 타인을 이제 이 미래 사회는 굉장히 이제 네트워킹이 많고 서로 간에 이제 정보 공유도 많은데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 공감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력과 질문력. 아마 부모님들이 봐라, 독해력 중요하잖아. 그래서 독해 많이 해. 또 이렇게 또 나오실까봐 겁나는데 이건 뭐냐니까 지식이 이제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나한테 알맞은 지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이 창의력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다섯 가지 중에서 주목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나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나 공이 중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나의 가치는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 이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면 분수를 알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 뭐 이렇게 농담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비단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어쩌면 우리 모두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정체성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디서 옮기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이 신분의식,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날마다 세상적인 잣대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확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서론적인 이야기부터 하고 오늘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누가 쓴 책이죠? 죄송합니다. 괜히 물었습니다. 바울이 쓴, 자, 바울이 서신을 몇 권 썼냐니까요. 제가 안 물어보고 제가 대답할게요. 13권이라고 하는 많은 서신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옥에서 쓴 서신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책을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입니다. 무려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아볼로라든지 사도 요한이 거쳐간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에 관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 서신서에 보면 이 형식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죠. 자, 오늘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인사말이 나옵니다. 이게 형식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격이 급한 분들은 에베소서를 딱 읽을 때 1절하고 2절을 딱 건너뛰고, 자, 뭐부터요? 3절부터 읽으시려고 한다는 사실. 왜요? 아예 1절, 2절은 그냥 서론이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오늘 제가 굳이 1절, 2절을 따로 떼서 오늘 한 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발신자 바울 앞에 두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 어떤 수식어가 붙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요.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자신의 뜻으로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사도가 됐다는 말입니까?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외국에 가서 이제 막 혈기 등등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바울을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부르심을 줬어요.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내가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내가 한번 목사 강연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와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을 봐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보다 그때가 믿음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 그 신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찬양이 아골골짝 빈들 아시죠? 예.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이제 점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현실을 파악하게 됐어요. 이게 목사가 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저희 교단에는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있는데요. 강도사가 된 후까지도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목사를 안 하려고 도망쳤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도망갔냐니까 미국까지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될게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광고 있잖아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집 나간 사람이 진짜 고생하는 것처럼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사실 그전에는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목사로,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한번 정말 된통 당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보고 야, 너 목사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거 해. 그러면 하나님 나 저 절대로 안 나간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요즘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니까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 보니까 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 제 나이인데 지금 고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뭘 해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서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교회 저한테 이렇게 담임 목회도 맡겨주셨는데 이거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은퇴하는 거 지금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부르심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길이더라고요. 소명의식 아닙니까? 소명의식.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말 속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이 사도된 바울은 할 때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니까 이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읽는 데가 있는데요. 자, 우리 3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감옥은 편안한 곳입니까? 힘든 곳입니까? 지금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내 힘들어 죽겠다. 왜 내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좌절감이나 절망감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전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가 되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갇힌 것이다. 이 절망이나 좌절을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끄럽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명의식 아닙니까?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을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걸 봤는데요.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더라고요. A 유형이 있는데요. 자, A 유형은 어떤 거냐니까 자신의 일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유형이래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 일은 다시는 안 한다. 이게 A 유형이래요. 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자기 하는 일을 권하겠습니까? 안 권하겠습니까? 안 권하죠. 이게 A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B 유형으로 가면은 뭐냐니까 B 유형은 자신의 일이 경력, 커리어의 한 과정이라고 보는 유형이랍니다. 이 사람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싫진 않은데 5년이나 10년 후에는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유형이래요.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가 나중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B 유형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C 유형이 있는데요.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보는 유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삶의 중요한 일부고요. 그리고 지금의 일이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이 A, B, C 중에 어느 유형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을까요? 뭐 C인 거는 뭐 말할 조차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내 소명이야. 아니면 나 이거 조금만 돈 벌고 당장 때려치울 거야. 우리 애들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A 유형에 가깝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 아시나요? 이분이 이제 미국 나사라고 하는 미 항공 우주국에 방문했을 때 유명한 일화인데요. 복도에서 한 직원을 만나가지고 무슨 일 하십니까? 무슨 업무에 종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뭐 엔지니어나 아주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 일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환경미화원, 청소부였답니다. 그 나사를 청소하는. 이 미화원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다. 이 놀라운 소명의식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부르셨냐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의식이야.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성도님은 혹은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굉장히 좀 어색해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아주 뚜렷한 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이 소명의식이에요.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의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발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는 내용이 그거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이 1절에서 이 수신자들에게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에베소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못 받은 분들을 그냥 통칭해가지고 성도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도라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예요. 여러분, 성도는 바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무슨 백성이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백성이 바로 이 성도라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그렇게 불림받을 때, 저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성도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 이 정체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성도예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나는 성도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나를 거룩하다고 말하셔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윤동주 시인처럼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성도라고, 그래, 너 성도라고 인정해줄게.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성립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한 가지.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오늘 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은 사실 동격입니다. 자,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따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원래는 같은 동격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곧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전에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요.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라는 사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이 균형을 아세요?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 아, 난 성도야. 나 하나님께서 날 택하신 사람이야. 그러면 그에 따른 신실성.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신실함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반응하면 됩니까? 신실함으로 반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의지라고 말을 해서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카드 뉴스를 보다가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5가지와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5가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제가 일러드릴게요. 자,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5가지는요. 1번 돈, 2번 딸, 3번 건강, 4번 친구, 5번이 찜질방이래요. 이게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거예요. 자,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거 1번 부인, 2번 아내, 3번 집사람, 4번 와이프, 5번이 마누라랍니다. 여기서 6번이 있는데 애들 엄마 이게 6번이. 예.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야기하니까 막 남자 전도사님이 막 주여 막 그러 주여 그래서 이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이제 이 부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그래 맞다. 왜냐하니까 저도 요즘에 집에 가서 저희 집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 그래서 애들한테 엄마 어디 갔니 엄마. 벌써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뭐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 제가 이 구주 예수 의지하면 이거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신실함의 의미라면 두 번째 신실함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이 신실함이 뭘까? 내가 신실하게 되는 게 뭘까를 묵상하다가 이게 불현듯 떠올랐던 게 뭐냐니까요. 꾸준함이더라고요. 꾸준함. 한결같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두 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1년 하고요, 3년 하고 10년을 한결같이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바로 신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일에 있어서는 꽤 신실한 편인데 제가 신실하지 못하는 딱 한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며칠을 못 가요. 제가 이번 올해 초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데서 제가 집사님이 저한테 운동을 권유하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반드시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옆에서 한자성어가 생각난다고 작심삼일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지금 그런 대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운동만큼은 신실하지 못해요. 다른 거는 뭐 말씀을 준비하거나 우리 성도님들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꽤 신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운동만큼은 진짜 신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실의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신실의 끝판왕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대제국의 고위 관리가 되거든요. 이 다니엘이 대제국의 관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급이 되는데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제 손가락을 보시면 되죠.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하루에 3번 정해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할 수 있다는 표정인지 못하겠다는 표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새벽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저녁에 시간 정해놓고 2번 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 3번을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그 다니엘이 그 고위 관리직에 있는 것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했다는 사실. 나중에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이제 사자굴을 집어넣는 그런 법령이 통과됐음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 이게 신실함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교사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교사 지원하시라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는 교사를 잘 지원 안 하시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해서 이게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한테 뭔가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우리 교사들 3년 근속하면 제주도 여행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다 금방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 주려고 하니까 이제 뭐 반주자도 있고 뭐 다른 데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다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직까지 결정을 안 내렸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됐냐니까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교사에서 1년 하고 3년 하고 5년 하고요. 한 번 반주했는데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반주 시작했는데 1년 하고 3년 하고 5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뭘로요?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니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사도라고 하는 소명의식. 그리고 오늘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식. 그리고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1절밖에 못했어요. 2절은 다음에 제가 또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대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평강은 뭐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게 평강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아닙니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바울과 같은 내가 사도된 것, 이 사도로서의 소명의식을 갖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명의식. 그리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인데요.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이냐니까 1급 뇌성마비를 가진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온 몸을 비틀어야 돼요. 온 몸을 비틀어서 말을 하는데 어눌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찬양시를 정말 많이 작사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라는 찬양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내가 재물이 없고요, 지식이 없고요, 건강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없는 게 내게 있대요.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대요. 이 놀라운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이 의식 아닙니까? 신분의식 아닙니까? 그래서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온 몸을 뒤틀어가지고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무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세상적인 잣대로 비교했을 때 조금 못 가지고 조금 못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원망이나 불평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하고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